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는 5장 1절로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그랬죠. 톨레도트는 은혜의 족보,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족보. 그러니까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족보를 말할 때에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6장 9절로 11장 26절까지를 볼 것이냐, 아니면 11장 9절까지를 볼 것이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9절까지의 내용을 노아의 톨레도트로 보면 됩니다. 11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는 그 다음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장 26절까지를 노아의 톨레도트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6장 9절로부터 11장 9절까지를 노아의 톨레도트로 보고 11장 10절부터 11장 2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로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11장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큰 단락 하나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첫 창조의 기사, 창세기 1장으로부터 지금 첫 번째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첫 창조의 기사에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었지요. 지난 시간까지. 그 타락한 인간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용사라고도 하고 유명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창조의 기사 중에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겨놓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6장 9절부터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은혜를 발견케 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구분이 쉽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노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노아의 구원 이야기, 노아와 7 식구의 구원 이야기, 또 힌트를 드린다라고 보면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보면 거기에 들어간 것은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플러스 짐승들이잖아요. 그들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들이 행복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요? 짐승이 행복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할 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들어간 짐승들이 있었다. 살고 죽는 거, 육체에 살고 죽음, 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라고 불리어지는 노아와 일곱 식구들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졌었다라고 보면 이제까지는 좀 달리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발견케 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어디에서 말하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검색 대왕이에요. 그 순간에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시네요. 로마서 3장 1절로 18절 중에서 9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이 말씀하고 오늘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모순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모순은 조금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고 노아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인 건가?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의인이냐 하면은 네 안에 의로움이 있더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로움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7장 1절이 하나의 힌트가 되어지는데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은 왜 의인이 되어지냐면 그 안에 의로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인이라고 하는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로운, 공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로움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지닌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끝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노아. 그 노아가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인 건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하다라고 할 때 탐임, 자하야, 하야 탐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탐임이라고 하는 완전함은 완전한, 완벽한, 흠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탐임이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흠이 없는 존재가 세상에 없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완전하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19장 30절. 자, 완전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 19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지? 19장 예수께서 아닌데? 요한복음이 아닌가? 너희는 행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성경을 잘못 찾아봤어요.
어쨌든 그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온전하라고 하는 그걸 어디에서 찾지? 마태복음인가?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하라.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 틀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지금 잘못 찾았어요. 요한복음 아닌데. 아니, 창세기에는 당연히 그런데요. 창세기 말고. 예수님이 한 말이. 예.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5장 48절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진 온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도 쓰이지만 동사직설법 미래형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령형으로 본다라고 보면 명령하는 자가 명령받는 자에게 너는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어떤 완전함에, 온전함에 나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여기에서의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동사 직설법 미래형으로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온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행위를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해진다,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성숙한, 점진적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지금 노아에 대한 내용을 그는 어떤 존재냐? 완전한 자라고 하는 탐임을 쓸 때에는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건가? 인간 스스로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완전한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완전한 자나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선생님 바이블에서 보니까요. 예. 헬라어. 예. 그 명령문이 아니에요. 나 명령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명령문 같이 한글은 번역되어져 있지만 명령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예를 지금 제가 들어본 거고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노아의 그 행위 자체 스스로의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일 때에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의로움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를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여 의로움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렇죠?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했는데 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디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에서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그때 해드렸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욥도 당대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아하, 믿기 전에는 우리 그 일반 말로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은 없는데 믿고 난 뒤에 의인이 되었으니 그 의인은 의인으로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인간들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가? 세상에는 의인이 지금도 없다는 말인 건가?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은 한 분인데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네. 그럼 의인은 있네요? 노아도 의인이요? 욥도. 예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DNA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DNA가 하나님 되어서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다니까.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학적인 논리를 전개할 때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의인인데 죄인인 것 같고 죄인이라고 말하자니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저기 어느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이동시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꿨어요, 자리를.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에서 신으로 자리가 바뀌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건데 그는 이 땅 위에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형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신된 자들이 있을 뿐이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의인이라 그렇게 혼돈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의인된 신들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취해버렸어요. 라카흐 그랬다고 그랬죠? 데려가다, 취하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의인은 없다가 맞고 굳이 그걸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보면 의인 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한 자들인 것 같아요. 아직 이 땅 위에 있는 자들. 그건 뭐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3장 13절로 18절 로마서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13절 로마서 3장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나오지요. 자, 잘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라고 나오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위에 이야기했던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1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됐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불의한 자, 의인이 아니면 불이지요. 그럼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건가? 뭐예요? 입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입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고 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죄성, 나 없음에 대한 고백, 오직 하나님만 있음,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함,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그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속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빠른 발로 가서 전할 때에 그 입으로 너 있어. 신이 되어져야지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불의다 그 말이에요. 불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있어. 신이 되어 보자.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불이라니까요. 의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자. 내 좌소에 그리스도만이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미 창세기 6장 9절에서 바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그 노아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하고 있어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이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 라고 잘 해보세요. 세 명의 존재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벨은 있으나 마나 하지요. 아벨은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무예요.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후에 나타나는 새 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야벳 족속이 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함과 셈 족속의 이야기거든요.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갑자기 빠져버려. 그리고 누가 나오셔? 셋이 나오잖아요. 그 셋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톨레도트 이야기 연속되어지잖아요. 셈에게서 연속되어지잖아요. 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인 존재예요. 야벳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하고 연결되어져요?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도를 보면 첫 창조와 새 창조라고 하는 노아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구도를 잘 창세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아들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는 이 부패에 대해서 이미 다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잘 알아요. 온 땅의 부패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노아와 7 식구가 대비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멸망받을 자들을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끝날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끝날은 땅과 함께 멸망받을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부패는 뭐가 부패예요?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글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요.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된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가 어떻게 하자? 의를 이루어 보자 라고 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교회는 이런 상태예요? 아니면 노아와 노아의 7 식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1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데 그 외형적인 번성이나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번성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부패가 만연하게 되어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러는 곳에 하나님 그게 끝날로 정하면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고 노아에게 그 소식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포를 듣고 경각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어. 예. 누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외쳐댔다라고 보면 적어도 좀 경각심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왜 안 생겼을까요? 그들은 왜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물로 멸망시킨다. 돌아와라. 라고 외쳤었을 때에 듣는 자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어요. 자, 듣는 자는 누구였었고 듣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들었을까? 고민한 적 없으세요? 고민을 안 했으니까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시죠. 자, 듣는 자는 누구였었느냐면요. 노아가 구원을 받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딸린 7 식구는 왜 구원받죠? 네? 은혜를 어디 입었다고 나오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노아의 7 식구는 은혜 입은 것이 어디에 나와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그 경고하심을 듣는 자들이 노아의 7 식구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으로 그들이 귀가 있어서 들려졌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디에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20년 뒤에 120년, 지금 120년까지 너무 머니까 12년도 너무 많네. 1년, 한 1년 뒤에 비가 엄청나게 소낙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뭐 할 거예요? 들려졌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 들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죠. 또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는데요. 어디를 찾아보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나오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너희가 날은 120년이 된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싹 쓸어버리겠다. 뭐가 안 보였어요? 비 내리는 거 안 보였죠. 왜 비 내리는 것이 안 보였을까요? 그럼 비 내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도 역시 비 내린다고 말하고 노아의 7 식구도 그 말을 받고 그게 믿어지니 은혜가 임하니 비 내린다고 같이 말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풀어야 될 건 뭐냐면요. 비 내린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노아는 보지 않는 것인데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앞으로 1년 뒤에는 뭐라고 할까?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할게요. 다시 저기 적도에 있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1년 후에는 이곳에 엄청난 눈덩이를 하늘에서 내려서 눈으로 완전히 여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요? 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뭐요? 눈이 뭔데? 이때까지는요, 그 땅 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몰라요. 더더군다나 폭우라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소나기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까지 비에 대한 존재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땅에서 무엇만 올라와?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인데?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그 본 내용이 적이 있는다는 없었어요? 비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니까요. 비는 위에서 내리는데 그 위에서 내리는 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물 아닌 물. 물같이 물이 아닌데 물 행세를 하는 물. 그게 뭐예요? 안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안개라 물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젖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개는 가짜 물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진짜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때까지 비가 위에서부터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가 폭우같이 쏟아진다, 소낙비같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야, 무슨 말이야 그게, 뭔 말인지 아는 말로 좀 해봐. 이렇게 무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노아는 지혜가 많아가지고 그래 비는 이런 걸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면 막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비가 없는데 배를 만드는 그때까지 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 배예요. 그 배도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뭐라고요? 나무 상자라니까 태박. 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며칠 동안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그 터키의 저쪽 위에 아라랏산들이라고 하는 성경이 표현되는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아라랏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배, 그 크기 애굽의 도량형으로 보니까 그 키가 딱 맞더래요. 일반적으로는 규빗 하면은 50cm 그러면 몇 미터? 길이는 120m 정도 되어지는 배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 배 모양의 그 배 모양, 지금의 배 모양이에요. 딱 그 배가 거기에 가라앉아 가지고 어떻게 물이 빠지고 거기 있어 가지고 그 눌린 자국 그 모양이 있거든요. 드론으로 찍어 가지고 다 나와 있고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크기에 대한 내용이 진짜 뭐가 있었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크기가 진짜 작나요? 응? 120m. 120m 엄청나게 큰 자국이 있다니까요. 큰 자국이라니까. 아무리 커봐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치수로 그게 아무리 커도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느라고 하는 내용이 맞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배가 없었다니까. 뭐가 없는데? 비가 물이 없는데 무슨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시는 상태에 있었는데 무슨 배가 필요해요? 그때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정신에 있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들을 귀가 안 생긴다니까. 들을 귀 있어야만이 그게 들린다니까요. 경고하심을 받는다.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라는 대로 짓는 거예요. 야, 홍수를 내릴 테니까 네가 거기서 살려면 네 알아서 배를 잘 지어가지고 대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치수대로 요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보면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 보다라고 하는 말이 뭐를 쓴다고 해요? 블레포라고 하는 것을, 호라오가 아니라 블레포라고 하는 것이 쓴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통찰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통찰. 예.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야, 진짜 쏟아질 거야.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쏟아진다는 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통찰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볼 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발이지. 경고하심을 받게 되어졌는데 7장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우리는 이게 그냥 보이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쓸어버리는 홍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홍수가 뭔지, 비가 내린다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를 내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트롱코드 4305번 마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를 내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어디 7장 12절에 보세요.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나오지요. 거기 비가 쏟아졌다라고 할 때 쏟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와예히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보세요. 비가 내린다라고 했죠. 근데 진짜 비가 쏟아지는 거 이제는 보잖아요. 근데 그 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개샘, 소나기, 폭우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샘이를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뭐가 막 위에서 우두두두두 쏟아진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노아도. 그때. 뭔가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가 막 쏟아지니까 그 위에 둥둥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모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는데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경고하심을 받은 대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더니 누구는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하면 누구는 들어요? 노아의 7 식구는 들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던가요? 제가 5장 2절인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요거 혹시 전화 좀 받아. 그거 몇 장이죠? 지난 시간에 많이 찾아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 찾았는데. 2장, 아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예. 이 장 5절이 맞나? 네. 일단 맞죠? 2장 5절. 한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오지요. 여기 요 2장 5절을 원어 대조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알라 옥톤 노에 디카이오스 쉰에 퀘리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원어 대조 성경을 안 가지고 왔네요. 안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은요. 옥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잠깐만요. 거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일곱 식구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럼 일곱 식구라는 말은 없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덟 번째 전파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몇 번째 전파자라고요? 여덟 번째 전파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뭐예요? 전파해요. 근데 그 일곱 식구가 그것을 받아서 일곱 식구도 그 은혜를 전파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까지 전파자가 노아의 일곱 식구예요. 그 다음에 노아를 몇 번째 전파자라고 지금 말한다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 여덟 번째 전파자로 말한다니까요. 원문을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알라옥돈, 노에, 디카이오순의 케리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로 조합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노아는요, 옥돈 몇 번째? 여덟 번째 전파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덟 번째 전파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노아와 일곱 식구가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누구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일곱 명의 식구들도 같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해석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신약 요 베드로전서 대조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베드로 후서 2장 5절. 거기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요. 일곱 식구가요. 옥토스 여덟 번째. 여덟 번째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아가 몇 번째다? 여덟 번째 전파자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본 뜻은. 여기 그렇게 나온 거 지금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일곱 식구를 보존하신다는 말이 아니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일 때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혼자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덟 번째 의의 전파자라고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됐죠? 그러면 여덟 번째 전파자라고 보면 일곱 명, 앞에 일곱 명도 의를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들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일곱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명이 다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노아가 먼저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여덟 번째냐 일곱 번째로 누가 1번으로 받았느냐 그 말을 노아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그 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되어지고 노아가 그 은혜를 전할 때에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전할 때에 일곱 식구들도 그걸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를 여덟 번째라고 굳이 베드로 후서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중심은 지금 노아잖아요. 그럼 앞에 일곱 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노아 그 전파하는 소식을 듣고 일곱 명도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앞에 누구도 같이 들어갔었다? 일곱 식구도 같이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노아를 제일 마지막 몇 번째로 놓는다고요?
8번째로 놓는다. 8번까지 8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곱 번째도 다 노아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아니에요. 노아의 7 식구들이라니까. 노아의 7 식구들. 그러니까 8번째의 전도자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순서를 생각을 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8명이다. 근데 그 8명을 어떻게 표현하면 1 플러스 7로 표현해요. 이것도 의미가 다 있어요. 1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것도.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 플러스 7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몇을 이야기하죠? 7을 이야기하죠. 7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짝을 지어서 이쉬, 이샤, 이쉬 남자, 이샤 여자. 그런데 그 방주에 드릴 때에는 이슈와 이샤로 드려라. 암수가 아니에요. 암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슈, 이샤를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암수로 해석을 해놨지, 다른 성경에서는 이슈, 이샤를 남녀로 표현하고 있지 절대 암수로. 우리는 남자니까 순놈이고 여자니까 암놈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암수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창세기 거기에서 왜 이슈와 이샤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암수로 표현했는지, 이건 번역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들여보내는데 외톨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 보내느냐? 짝을 이루어서 보내는데 정결한 짐승은 몇이라고 나와 있느냐? 8이에요. 8. 7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고 8이라니까. 1 플러스 7. 그래서 정결한 짐승 누구를 말해요? 노아와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들여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그 사람을 들여보낼 때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을 같이 들여보낸다 그 말입니다.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가야 돼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말하는 것은 노아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 노아하고 같은 식구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믿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가느냐? 대답을 못 했다니까요. 이제까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알고들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니 뭐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가족이라고 그렇다라고 보면 말도 안 돼요. 주에서 내가 그 양반이 뭐 가정이 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굳이 우리 이정상이가, 이정원이가 교회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내가 나오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놀아라. 너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넌 구원 못 받겠냐?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성경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더라? 욥.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건 그 세 사람이지 그 가족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지 다른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다음 주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은혜를 입은 자 고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지 그 옆에 끼어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 이가 실이다라고 해서 신 걸 먹었다라고 해서 자식들의 이까지 다 시냐? 그런 거 아니다. 오직 그자 먹은 그자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7 식구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소나기, 폭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되어지고 알고 그걸 받으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순종하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의인을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데려가셨다. 하나 되었다. 신이 되었다. DNA가 바뀌어버려서 의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 그걸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보여요, 그게? 그래도 어쨌든 일곱 식구 그 앞에 일곱 번째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지금 여덟 번째에 의의 전파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오히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여덟 근데요. 번째 전파자가 된다는 거는 음. 의미적인 부분들로 노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로 전파되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에 일곱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아, 요렇게 돼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일곱 식구에 대한 단어가 없다니까. 본문에는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없고 없는데 목사님은 지금 일곱 번째라고 이야기 아니요. 여덟 번째 전파자라고 여덟 나온다고. 번째 전파제 듣고 그 앞에 일곱 번 전파는 일곱 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그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여덟 번째 전파자라고 하면 이 말 뜻은 내가 여덟 번째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몇 번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 앞에 노아의 사건을 지금 알아요. 네. 계시로 알아요. 네. 아는데 노아는 몇 번째라고요? 여덟 번째 의의 전파자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여덟 번 앞에 일곱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일곱 번째까지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일곱 번이 있었다라고 여기 써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덟 번째 전파자라고 하는 말을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일곱 번까지가 있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정확해요. 그래야만이 너 혼자 신경 먹었으면 네 이빨이 쉬어야 되고 그렇게 구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노아, 오직 누구 욥, 오직 누구 다니엘만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이 구원함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 친척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아니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방주 안에 있는 저기를 설명한 거죠. 방주 안에 있는 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 방주까지는 안 들어가면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여기 경고하심을 받은 받은 자들 지금 아, 전파하는 자. 지금까지는 방주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다? 경고하심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비가 와서 너희를 다 폭우가 온다, 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은혜로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졌다니까. 들을 귀를 주었다고요. 그걸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노하면 일곱 번째도 계속 은혜를 입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 앞에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쓰지 않지만 여덟 번째라고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보면 의를 전파하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다. 선생님, 일곱 번째까지가 음. 사실 노아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족이죠. 가족 7명. 가족이에요? 아니 진짜 가족 7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보라고요. 그거를 보고요. 아니 노아의 7 식구가 구원받았다고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그 7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왜 들어가? 이유는 그것도 7 플러스 1 플러스 7이라고 맞춰놨다니까. 진짜 7명의 식구가 있었는지 그것도 7 식구를 만드는데 8이에요. 노아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8이 되어지느냐? 짝으로 8이에요. 짝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묘하게 아들과 며느리밖에는 없어요. 딸들은 없어. 딸들은 그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이슈와 이샤로 나오고 이슈, 이샤 짝을 이루어서 간다. 그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구원함의 방주라고 하는 내용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하나를 넘어간다라고 보면 여호와의 의를 가진 자, 여호와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의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의 의가 되어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바사르, 육체가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육체가 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을 모르는 자, 끝에만 보는 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 안 해야지. 라고 하면 뭐예요? 바사르예요. 그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 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6절. 창세기 2장 6절 한번 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뭔만 있었어요? 안개만 있었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안개예요. 가짜물. 물이 아닌데 물인 척 하는 거예요. 안개예요. 물에 잠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례라. 이제까지 공부했잖아요. 홍수로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세례라 이야기를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안개와 같은 너희는 존재,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서 36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 안개라고 하는 것이 에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 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에드, 안개만 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경고예요.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알게 됐네. 왜요? 들을 귀, 볼 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 여호와 안에 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고 받으면 순종, 의인이 되어지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 그게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상태.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오죠? 그것이에요. 명철하여 나를 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막 영리하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근데 그걸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봐봐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이거 풀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
피와 육체가 있는 자들이 다 부패하다. 혈육 있는 자는 뭐예요? 혈육 없는 자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또 무엇도 짐승도 다 혈육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애니멀에는 없다니까.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창조의 기사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물고기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요, 땅에 기는 것 나오지요. 그 다음에 네발 짐승 나오지요. 그 다음에요, 가축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요, 들짐승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요, 새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나와요. 참 묘한 것은요, 이게 그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처음에 뱃속에 양수 나오면 땅에 기는 거예요. 네 발 아니에요, 아직. 땅에 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발. 그 다음에요, 가축.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잘 보세요. 근데 이따가 다음 주에 보면은요, 왜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가축 다음에 들짐승 나오죠? 그 들짐승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들짐승으로 표현하네요. 오히려요? 아니에요. 들짐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짐승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새가 나오죠. 새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디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럼 봐봐요. 네 발로 가다가 가축 부분에 대한 내용 쪽으로 가면서 사람하고 거의, 근데 사람은 뭐냐면요, 그때 사람이 형체가 되어지는데 그건 두 발로 거죠. 직립보행을 하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짐승은 네 발로 가는 것은요, 땅만 봐요. 직립보행을 해서 두 발로 간다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만 봐요? 땅도 봐요? 땅도 보지만 왔다 갔다 해요. 보는 것은. 그런데 그 다음에 새가 되어지면은요, 뭐가 되어져요?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의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가요? 하늘과 땅, 마당과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들을 뭘로 봤어요? 새로 봤잖아요. 지도자들,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짐승들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칭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 짐승, 애니멀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니멀은 안 된다니까요. 120m짜리 가지고 고는요 20m밖에 안 돼요. 폭은 30몇 미터인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의 높이가 그 정도 되어지면은요, 가장 큰 공룡, 익룡, 사우루스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공룡 뼈가 나온 것 중에 제일 키 큰 공룡의 그 뼈, 지구상에 현존하는 공룡의 화석 중에서 제일 큰 화석은요, 훨씬 높아요. 어떻게 그거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배에 있었던 기간이요, 380일 정도 돼요. 382일인가 돼요. 382일 동안에 무얼 먹으며 똥은 어떻게 치울 것이며 못해요. 안 돼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오래됐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 영화를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주 영화에 보면은요,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갔었을 때 풀을 태워요. 그 풀을 태워서 수면에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 영화 나와요. 수면에 딱 들게. 왜요? 자기들 또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엄청 먹어댄 데다가 똥 싸고 이거 어떻게 치우고 물은 어떻게 어디에 있으면 수족관은 만들었냐 안 나,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민되니까 어떻게 해요? 풀 태워가지고 동면에 들어가 380일 동안은 잠자게 만들었다. 성경에는 아무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똑같이 나오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 땅과 함께 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이 고페르나무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나무로 되어 있죠?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잣나무는 다른 단어를 써요. 고페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박도영 집사님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방주를 만들 때에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문제 제기만 해놓고 오늘은 맞춰야 돼요. 고페르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페르나무로 나무 됐죠? 뭘 만들으라고요? 방주, 태바. 방주는 그냥 네모지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상자 있죠? 언약궤. 방주를 만들라라고 할 때 네모지기 그 내용은요, 거의 무엇하고? 성전. 성전 안에? 그래요. 언약궤. 다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고페르나무로 코페르를 칠하여, 코페르를 칠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가 뭐예요? 역청으로 카파르 하라, 칠하라. 이상하지요? 코페르, 카파르. 이게 언어의 유희라고도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는 건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통하여서 어원이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카파르라고 하는 칠하라 이 말이에요. 카파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나오죠. 그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카파르가 아닌데 보통 칠하라라고 하려고 보면 그 카파르를 안 써도 돼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 칠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칠하라고 하는 카파르 단어를 여기에다가 채용해서 쓰는 것은 이 뜻이 다 같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카파르, 칠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레위기서 1장 4절에 동물의 피로 속죄하다, 가리다, 덮다, 감추다,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무엇을 칠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제사하고 연관되어서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 있네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아스팔트. 흔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부자 됐다고 그러잖아. 아, 터키 그쪽에 아니 이 배를 지을 때 거기에서 역청이 났다라고 하면 그 밑에 석유 있다. 파보자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지만 이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느냐? 속전, 대속물, 몸값, 구속의 대가. 출애굽기 21장 30절에는 속죄금,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속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성전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성막지라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거기가. 근데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고페르나무라고 할 때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딱 한 번 쓰이고 말아요. 근데 왜 고페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더니 잣나무라고 번역한 건데요. 잣나무는 잣나무로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 사전에 잣나무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것이지, 잣나무가 다른 데서 쓰이는 걸 보면 절대 고페르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페르를 그냥 잣나무라고, 잣나무가 그쪽에 많았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잣나무로, 아니에요. 잣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페르 나무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로부터 유래되어진 건가? 다 카파르, 코페르, 고페르 다 어원이 같아요. 같는데 이 고페르는요, 집으로 삼다, 유숙하다, 거하는 처소가 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하는 처소, 집, 성전.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물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몸값, 구속의 대가, 대속물, 속전.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었어요. 뭐가 들어가요?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아니한 것. 정결한 것은 누구라고요? 노아와 7 식구, 1+7. 나머지 부분에 정결하지 아니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무엇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이 선택된 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누구의, 그때 당시에는 불의한 자들이지요. 불의한 짐승들. 우리는 무슨 짐승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암수 한 쌍씩 한데 어떻게 알아?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뒤에, 한참 뒤에 가서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정결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이때에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문서상으로는 없었단 말이에요. 익룡은 부정이에요, 안 부정이에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몰라요, 정말. 그런 거. 그런 동물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방주, 성막. 에덴은 말씀 드렸잖아요. 에덴, 방주, 그리고 성막. 마지막 하나, 시작. 예수.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만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그 피가 발려져야만이. 그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건 뭐예요? 새창조. 그게 새창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내용이 새창조로 보잖아요. 새창조는요, 그 홍수의 사건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때에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새창조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실제로 그 바이블에서 보니까요. 예. 며느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 이슈야 나. 예. 아들과 며느리, 딸. 여자. 예. 남자, 여자. 예. 남녀지 예. 무슨 뭐 며느. 개념이에요. 전부 한 쌍 개념이에요. 나오는 내용.